입니다. 신약 성경 261면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열린 열매니라. 아멘. 이 시간 금성교회 심호하시는 최은장 목사님 나서서 귀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시간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낼 편지의 내용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그동안 동력했거나 또한 알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또한 그 사람들을 찾아보고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34명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참 필요했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런 좋은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소개하면서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무엇보다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이 빛나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이고, 또 하나는 그 옆에서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힘있게 도와주었던 이런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인데 그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또한 기록했던 사람이 또한 바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크게 쓰임 받았던 위대했던 하나님의 일꾼 바울, 그 바울을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게 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이 바울을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참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만, 장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교회의 동력자라는 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맡겨주신 주의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16장에 그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힘있게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 이름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책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들이라는 것은 복수로 사용이 되었는데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이라 의미합니다. 이 책들은 무엇을 기록이 되었을까?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낱낱이 다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일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한 사람 거명하면서 그 이름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기록하시고 마지막 때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또한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할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사역을 함께 동력했던 이 사람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람들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만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행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것이 옳다고 가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 다메섹에 도망가 있던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핍박자인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그 이름이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주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남전도 헌신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또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남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남자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소개하는 위대한 동력자는 오늘 1절에 보면은 바로 갱그리아 일꾼 베베 자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밝고 빛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은 그녀의 인격과 또한 기독교적인 성품에 대한 바울의 짧은 묘사가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갱그리아의 일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갱그리아라는 곳은 고린도 동남쪽 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원의 문제로 머리를 깎은 곳이기도 하고 바로 그곳이 이 베베가 또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이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왔다 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콘이라는 말은 주방장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라는 말은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주방에서 또는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한 이 일꾼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의 집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 베베도 개척 멤버였는데 워낙 충성하니까 집사한 이 베베를 갱그레를 보내어서 그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을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성 집사에게는 세 가지 일을 담당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약식으로 집례자가 머리에 물을 뿌리고 세례를 베풀지만은 초대교회는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물에 몸을 잠그는 침례를 행하는데, 이 침례를 행할 때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소도 물색해야 되고, 또한 세례식에 앞서서 또한 옷을 준비하고, 또 세례식을 끝나고 나면은 또한 입어야 될 옷을 또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여성 집사님들이 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환자를 신방할 때 동행했습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들을 신방할 때에 감독이나 또한 장로들과 함께 가서 여자 성도들을 극진히 살펴주는 일을 바로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세심하기에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고 또 구제하는 일, 이 여자들이 감당한 것입니다. 이런 세심한 일까지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하나 더 이 베베 집사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베베 집사님은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라는 말은 한 발 앞에 또는 한 발 뒤에 또는 앞발 옆에 서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보호자입니다. 오늘 이 베베 집사님이 여러 사람에게 보호자가 되어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호자로 어떤 일을 했을까? 세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은 이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눈에 안질일 것이다 또는 간질병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돌봐주고 또한 치료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간호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최초의 간호사에 보면은 이 베베 집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간호학을 쓰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이 베베 집사를 최초의 간호사로 그렇게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니까 어떻겠습니까? 누구보다 병든 사람을 잘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플 때마다 치료해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했던 기도의 동력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목사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데 사도 바울도 보면 항상 편지를 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베베 집사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나의 영적인 기도의 동력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기도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을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좋은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에 보호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물질의 필요를 채워준 보호자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가난합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도 보면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 중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또한 사역자와 교회를 위해서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워지게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갱그리아에도 보면은 일꾼 베베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도와주었다는 의미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의 협력자가 되어줬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동력자, 물질로 섬기는 동력자, 또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력자, 또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이런 동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 되셔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여기 보니까 3절부터 5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여기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또한 되어 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경에 보면 6번 이름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것이 4번이고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것이 2번입니다.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에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자의 이름을 먼저 말했을까? 2가지 정도로 이유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신분설입니다. 로마에서는 35개의 그런 황족, 다시 말하면 황제와 가까운 친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브리스카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것은 황족이기 때문에 비록 여자지만은 신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더 앞서기 때문에 여자 이름을 먼저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성공한 유대인이지만은 신분에 있어서 그의 아내가 더 높았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먼저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번째 이유는 더 어쩌면은 설득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부인인
아내 브리스가가 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충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봉사설입니다. 아굴라는 개인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부인 브리스가가 남편과 비교하면은 이 교회 일에 왕성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먼저 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름이 나온가?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 부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한 그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위교회에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런 아름다운 부부들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남편이 앞서기도 하고 아내가 앞서기도 하고 아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남편이 더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들의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나의 동력자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쩌면 우리 목사님에게 나의 동력자라고 부름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나의 동력자, 바로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목사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력해 준다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목사님이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사도 바울처럼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부유롭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 49년 가을 정도에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발표했는데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을 한 것입니다. 로마에 살 수 없도록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쫓겨나서 고린도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렇게 고린도 살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함께 지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들 부부는 예수님을 믿었고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붙들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의 협력자로 함께 동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은 함께 에베소로 가서 함께 동력을 해주었고 바울이 로마로 가면 로마로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한 동력자로서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동행하면서 협력해주는 이들의 부부가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하위교회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나의 동력자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부부가 생명이 위태로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는지
분명히 나타나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아데미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곳에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많은 신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되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신상 제조업자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결국 선동을 하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생명을 걸고 바울을 지켜준 것으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으면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마워했겠습니까? 자신도 감사하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어놓았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그 일이 중요하고 너무나 그 일이 복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지금 교회처럼 건물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는 성도들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또한 로마에서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늘 모였고 교제하기 위해서 늘 모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집을 제공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구역 가정마다 돌면서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구역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것입니다.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평가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도 믿음으로 함께 부부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쓰임받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참 위대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람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들면서 칭찬하고 그들의 수고를 또한 알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념이 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진주에 가면은 그 계양에 오거리가 있습니다. 그 계양 오거리에 보면은 통합적 교회가 하나 있는데 진주 신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하고 늘 자주 왕래를 하고 또 통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는데 한 번씩 그 교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한 30년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상가에
또는 지하에 이동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그 지역이 발전하면서 종교 부지가 나온 것입니다. 도저히 교회 형편으로는 종교 부지를 살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그 종교 부지를 사서 그곳에 예배당을 지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 형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땅 한 평 갖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다 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들지만은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한 평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평생을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땅 한 평은 내가 그래도 사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땅 한 평 운동 갖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큰 교회에 또 도움을 청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 또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땅을 구입하게 되고 예배당을 이제 짓게 된 것입니다. 1층 로비에 가면은 그곳에 그 당시에 헌금하신 분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협력했던 그런 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땅 한 평 사는 일에 어느 누구가 했고 또 땅 10평을 사는데 누가 함께 했고 그런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교회 예배당 한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의 생명책이 있고 또 우리가 행한 일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금성교회에서 이제 7년째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던 교회가 진주 쪽에 있는 면 쪽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에 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의자가 없었습니다. 의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교회 형편으로는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죠. 은퇴하신 집사님 80이 다 되신 분인데 그때 이분이 8남매를 두고 계셨는데 그 8남매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냅니다. 3만 원, 5만 원. 뭐 그 당시에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게 용돈을 보내는데 이분이 그걸 하나씩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제가 이 돈을 통해서 교회 예배당에 의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룻바닥이었던 그 예배당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배드리기 너무나 어려운데 그분을 통해서 의자를 구입하고 의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집사님의 아름다운 헌신 저는 그때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헌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분명히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함께 협력했던 위대한 동력자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은 그 이름이 다 낱낱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이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하이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한 모든 것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록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들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위해 협력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말하고 이들을 아름답게 대해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목회자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으시고 나아가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인정받고 기억받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념이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나라에 기념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